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어제 우리는 사무엘하 9장을 통해 은혜를 기억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호의를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에게 받은 도움과 신의를 마음에 간직했고 그 기억은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던 요나단의 친족에게 실제적인 도움으로 은혜를 갚았습니다. 다윗은 배은망덕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사무엘하 10장에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암몬 왕 한운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베푼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베풀었던 호의를 기억하고 자칫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있었던 사울 일가와 평화를 만들어내지만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이 베푼 호의를 무시하여 두 나라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을 합니다. 사무엘하 10장 말씀은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절단을 보낸 이유에 대해 2절 말씀은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죽은 나하스가 살아생전에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한 가지 유력하게 추측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시절 다윗이 가장 연약하고 위태로웠던 그때에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을 적대하지 않고 받아주었거나 혹은 최소한 그를 적군이라고 해치지 않고 넘어가주는 정도의 호의를 베풀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하스가 얼마나 큰 호의를 베풀었느냐가 아니라 다윗이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뒤에도 빚진 마음으로 잊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내며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은 암몬의 관리들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암몬은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조문사절단으로 위장하여 염탐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몬의 관리들과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다윗의 행동을 의심의 눈으로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다치고 호의를 베푼 다윗은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합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자르는데 이러한 행위는 개인적으로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사절단으로 보낸 왕과 나라 전체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호의를 감사로 받으면 평화의 관계가 되지만 호의를 의심으로 받으면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우는 호의를 위협으로 오해했고 그 오해는 관계를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전쟁으로 번지고 맙니다. 뒤늦게 한우는 자신의 선택이 문제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고 더 큰 힘으로 이 상황을 덮으려 했습니다. 용병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공략합니다. 늦게라도 자신이 오해했던 실수를 사과하고 호의의 손길을 뻗은 다윗의 손을 잡았으면 됐을 텐데 한우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문제를 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암몬은 패하고 맙니다. 한 사람의 오해에서 시작된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은 그 나라 백성들이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호의가 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 동료의 배려, 교회 안의 섬김과 같은 크고 작은 호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의심하거나 그의 숨은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마음의 벽을 먼저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관계를 내 마음의 의심 하나로 갈등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의를 감사로 받으면 평화가 찾아오지만 호의를 의심으로 받으면 갈등만 커질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오가는 호의를 호의로 받을 줄 아는 마음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평화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